하남교회 유초동부 또 중고등부 SFC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를 주시고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영상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동문은 32문에서 35문입니다. 32문에서 35문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참여하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혹은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34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특권과 권세를 가집니다. 3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며 죄에 대하여는 더욱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들을 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쫓기보다 죄를 쫓는 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는 성장기에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라가는 성장기 가운데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들을 만나며 하나님 좋은 인연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SFC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영육이 또 살찔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SFC 친구들이 함께 이 말씀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박주명 강도사님이 훈련을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기억나는 친구들, 우리 강도사님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구약시대에서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의 직분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돕고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은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왕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사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임명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는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켰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제사를 지내는 것이겠소? 잘 들으시오. 제사보다 땡땡이 낫고 그분의 땡땡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찾으시는 이스라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마찬가지로 사울과 함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 왕이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이었는데요. 이 16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스라엘의 왕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오늘 1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울은 맨 앞에 서서 적들과 맞서 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군사들 뒤에서 이렇게 같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니까 저기 저 블레셋에 엄청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고 저기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17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골리앗의 키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 퀴즈도 잘 하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번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리앗의 키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규빗 한 뼘. 이 정도는 얼마나 되는 키일까요? 골리앗이 이렇게 거대하게 사람들보다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함께 섰을 때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지금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키는 얼마나 될까요?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는 키라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의 키가 1m를 넘고 2m 조금 안 되기 때문에 골리앗 옆에 딱 서면은 전도사님이 한 2배 정도가 되는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키만 2배가 아니라 전도사님 옆으로 3배, 4배는 더 덩치가 큰 이 골리앗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장수가 지금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또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하면서 자란 싸움에 강한 장수입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찔러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인데 사울은 지금 싸우기는커녕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맞서 싸우기도 하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용사들도 다 쓰러뜨렸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 뒤에 숨어서 떨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의 그 결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적들과 맞서 싸웠던 사울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었고 믿지 못하니까 더 이상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저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만 보이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기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터로 찾아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기름을 부음받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다윗은 형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저기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있고 하나님의 군사들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저 블레셋 군인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 신들이 도대체 누구야? 별거 없네 라면서 모욕하기도 하고 야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랑 함께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에헤이 너희들 겁쟁이구나 너희들은 완전 싸움을 못하는 겁쟁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한 골리앗을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서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을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싸움에 무기가 필요한데 과연 다윗은 어떠한 무기를 들고 가는지 어떠한 무기를 들고 저 골리앗을 무찌러 가는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사이의 말씀에서 우리 다윗의 무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여기서 다윗의 무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40절에 보면은 짠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간다라고 하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갑니다. 다윗이 착용한 무기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38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군복 아닙니다. 칼 아닙니다. 바로 손에 막대기 그리고 물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함께 골라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 반밖에 안 되는 자기의 키에 반의 반도 안 될 수 있는 어린 소년이 자기를 무찌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조그마한 소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무기라고는 엄청난 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총도 아니고 돌멩이랑 막대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속으로 아니 이거 봐라. 얘가 나를 무시하나? 지금 이걸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 기가 찼을 거예요. 황당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진지한 마음으로 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저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윗은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의지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7장 4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골리앗 너는 이 세상에 말하는 무기, 칼, 창, 검으로 나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맞서겠다라고 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온 돌멩이를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골리앗은
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자신이 손에 있었던 이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워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이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있었던 시절에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자신의 양과 자신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게 한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도 자신이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았던 이 다윗에게서, 그리고 돌멩이밖에 없었던 이 다윗에게서 거대한 블레셋의 용사, 어려서부터 전쟁을 치러왔던 그 용사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장수를 무찌르고 구원하는 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떤 분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죄들로부터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분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늘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은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형님, 누나, 언니, 오빠들이 겪고 있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을 무시한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 내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죄의 모습, 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다윗도 이 골리앗과 이 죄와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도 예수님도 골리앗을, 그리고 죄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골리앗을, 또 어떻게 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과 예수님이 의지한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그 큰 모습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살폈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때, 또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나의 머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혹은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무서움에서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싸워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하남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SFC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 나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그 상황들을,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들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SF 친구들이 함께 말씀 영상을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박주명 강사님 오셔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예배를, 또 중고등부는 저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 오늘의 말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한 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